147편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찬양은 명령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실한 백성은 그 하나님의 찬양의 명령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죠. 우리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명령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밥 먹듯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2절은 시의 어법상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문장을 읽게 되는데요.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상징하죠.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베푸신 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신앙 공동체로 살게 하신 복입니다. 13절에서 문빗장은 성전의 출입문입니다. 이 성문은 상업과 회의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문빗장이 견고하다는 것은 그 백성의 생활 그리고 그 백성의 영향력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잘 되고 형통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14절의 경내는 하나님의 정하시고 허락하신 영토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노동과 생업의 터전이죠. 그 노동과 생업의 터전을 잘 담당하도록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주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가 복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 매 주마다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는요, 잠언의 말씀처럼 먼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교회, 신앙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려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개인주의가 극심하고 신앙 공동체로 잘 융화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 봐야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직업, 생업, 사업, 모든 노동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영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동과 생업의 터전을 허락하신 이유도 역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사용 후에 반드시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진 것의 모든 것, 바로 원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8절은 하나님의 명령의 힘을 보여줍니다.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 세계를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의 위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그분의 명령,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우주, 자연 세계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시인이 고백하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달리도록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쉬지 않고 타오르라고 명령을 받고 있고, 바다도 쉬지 않고 경계선을 침범하지 못한 채 파도를 치고 있고, 바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146편부터는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약 백성들의 승전가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부터 회복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기쁨과 그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연도 순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미련하고 무거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고요.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로막는 삶이 아니라 달리게 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신 복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게 되면 15절부터 18절에 언급된 그분의 명령은 19절의 말씀과 조금 대조가 됩니다.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도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택하신 그분의 백성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법도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법도대로 살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말씀하시려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여기서 거하시매가 우리랑 살려고, 대화하시며 그 말씀을 보이시려고 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은혜를 받았다는 거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따른다는 말씀이, 말씀을 달리게 한다는 그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 실천자, 계명 순종자,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리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하여 찬양을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복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달릴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